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공동체를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참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왜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찾아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공동체 안에 그 말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또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이 본문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두었느냐? 막 그냥 진멸시키고 막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왜 함께 할 수 하도록 하셨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심어 놓았다는 거죠.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또 귀로 듣고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람 중심으로 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테스트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심어 놓았다. 그런 사람도 함께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셨을까? 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잖아요. 특별한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어떤 계시도 받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기적에 대한 얘기, 이적에 대한 그 막 얘기들, 꿈꾸는 예언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설파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막 일어나죠.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시고 있을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험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여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붙여 놓아야 그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다를 수도 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열매가 뭐 처음부터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그 다음에 생식 성장기가 이르게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는 성장기는 다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동체 안에 뭐 이렇게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과나무인지 배가 열리는 나무인지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건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보여야 된다. 자기는 막 우월한 사람이고 뭐 자기는 최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합니까? 지식으로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섬기는 모습,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지만 그 생활 중심에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거기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해야 성도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기지도 않고 막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그 증거하고 있어요. 외적인 그런 대적자들도 있지만 내적인 대적, 나를 죽이는, 나 자신이 나를 죽이는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인정이 돼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승리하지, 자기도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아니잖아요. 분별하라는 분별. 너희를 깨어내려고 그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우리 가족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도 될 수도 있고 남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 친족, 형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 관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런데 그 가정을, 그 가족을 무너뜨리는 아내의 말에 순응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떻습니까? 드릴라 한 사람 때문에 삼손의 그 모든 명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잖아. 일순간에.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또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자식들이잖아.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생활하는 것을 끊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두 자식이 다 죽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경계하라는 거죠. 구별하고 구분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가감없이 죽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 칼로 죽여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남편을 어떻게 죽여요? 아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하는 명분이 지어집니다. 넉넉히 이겨야 된다. 세속을 이겨야 된다. 아무리 내밀한 인간관계나 자기 자신까지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나 친족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지 말고 또 네 자신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부분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족이라도 철저하게 경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탈취물까지도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만지지 말라. 철저하게 불태워버리라고 하죠. 아간의 그 경우를 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잖아. 아간이 그냥 그 적군들의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막 욕심이 나가지고 감췄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굉장히 막강한 피해를 당하잖아요. 탈취물까지도 욕심내라 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흉내까지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지켜나간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몇 절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멸한
진멸해야 될 물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 원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말인데 탈취물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들, 또 저주받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제단, 진노의 제단 위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의 그 탈취물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완전히 소멸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소멸해버려요. 막 그냥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까지도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파괴되거나 불태워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간이 진멸한 물건을 몰래 빼돌렸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징벌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흔적을 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간처럼 욕심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축복을 증명할 만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